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더욱 간절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책을 좀 갖고 계시지요? 어떤 책들을 즐겨 읽으셨고 어떤 책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까? 출판계에서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가 여전히 출판되고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이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다 보면은 맨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열정을 접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좋은 성과를 얻었을까?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실적을 남긴 성공담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계발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돈 많이 버는 법, 성공하는 법, 그런 비결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성공 신화가 모든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노력하면 가능하겠구나. 근데 그러한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낙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30여 년 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만 보더라도 성공하려면은 7가지의 습관을 내가 익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지요.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 제목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오인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원제를 보면은 우리의 번역과는 조금의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제는 이렇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하고 지대한 영향력, highly effective,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완전히 다른 책처럼 느껴질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쓴 이후에 15년이 지난 즈음에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 역시 시리즈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입니다. 7가지로 부족하고 하나를 덧붙인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원제는 또 다릅니다. 원래 제목의 뜻을 번역하면 영향력에서 위대함으로 이끄는 8번째 습관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을까요? 아마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겠지만 성공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7번째 그리고 덧붙인 8번째 습관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 번역자나 출판사의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대인의 관계까지 이르러 가정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는 좋은 습관 7가지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저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즉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8번째 습관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좋은 습관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습관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변혁시킨다면은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일에 지속적인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성공, 행복, 내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 습득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영향력을 끼친 사람,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처럼 영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습관을 연습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다.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찬양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것이요. 살다 보면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요. 배신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일들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는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면은 큰 상실감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배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기까지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고난이 왜 나한테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같은 고난을 이처럼 길게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 용어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름의 질병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생길 때에 당혹스럽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지요?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거짓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이토록 신실하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거두어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더 큰 상심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격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보다 여러분과 저 각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더 윤택한 쪽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되는 잘 되어가는 때도 있지만은 잘 안 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그런 도전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책 제목도 그와 관련된 책이 오래전에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 가운데서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 교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의 확장과 또 성숙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떻게 수백 년이 아니라 이 짧은 역사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저의 생각은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고 지도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지고 그저 생각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억압당하고 이념의 갈등과 동족 간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려야만 됐던 고난, 가난이란 이름의 고난, 그 고난이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그 눈물과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고난이 좀 알고 있고 준비되었을 때 오면은 좀 대처를 할 텐데 대부분의 고난, 아니 모든 고난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에 갑자기 닥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태도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간절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잡은 그 간절함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지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열정을 다해야 돼. 목이 터져라고 온 진행이 빠져나갈도록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금식해야 돼. 그리고 작정하면 기도해야 돼. 나를 정해서 100일 아니 1000일 아니 수년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 우리는 이런 말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 환경으로 인하여 더 간절해지기를 요청하고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한 기도의 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상황을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를 기억하시지요. 아빠로서의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해도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저 주님 오셔서 기도하면 살 수도 있겠고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곡한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한 여인,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기도는 간절함 자체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딸을 위하여 모욕을 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요청했던 스로보니게 여인, 그녀의 기도는, 간구는 간절했습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한 친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뚫고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다 열고 예수님 앞에 내렸던 내 친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또는 고난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고 엎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을 더해 주신 줄 믿고, 여러분 혹여나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심령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인생은 고난으로만 점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전한 구간, 행복한 구간에 지나기도 합니다. 마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요.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다니다가 계속 그렇게 다니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차도 망가질 것입니다마는 포장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안락감을 느낄 겁니다. 내 차가 이렇게 편안한 차였나? 환경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근데 그 안락한 주행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편안함을 느끼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인 겁니다. 즐거운 일이 생길 때마다, 평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내용, 시편에 가장 많이 기록된 한 단어를 기억하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고통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일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전과 전하다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존재가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변하고 새로워지고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달 전쯤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여파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덕분에 점차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까지 격리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닌가요?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 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으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드림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대전에 있으면서 격리되어 나가지 못해서 예배를 홀로 가정에서 드리는데 얼마나 진심으로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갑자기 흩어지는, 내 자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찬양대의 찬양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2번, 3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익숙해지겠지요. 한편으로는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드리니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차차선이었겠지요. 물론 병중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 중에 구독자가 있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립고 원해서 어린 아이들 2 데리고 4명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상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여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을 때에 이것이 그저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상을 보면 기도를 하지만 솔직히 간절함이 더해지지 않더군요. 저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복잡한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의 부산스러운 생각들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그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인 도움과 도전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새로운 일상에 들어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권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느냐? 병을 피할 길이 없지요.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크나 작으나 다 모두에게는 병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병들이 개수가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그런 병든 자들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영적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하자, 구제사역을 하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들을 확보해서 섬기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역의 측면에서, 일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안 됐다,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감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들이 더 강합니다. 긍휼은 고통당하는 이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적용하며 사역에 실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여라. 홀로 떨어져 있지 말아라. 함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라.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이 요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중보의 기도의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아닙니까? 육적인 질병의 고침을 받고 영적인 자유를 얻으며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에 홀로 고민하지 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또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라라는 겁니다. 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질병을 숨기려고 할까? 아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 커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줄까 봐 염려할 수도 있겠고요. 내 약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마치 그런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중한 병이 있어도 누구에게 그것을 기도 요청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그런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그렇게 기도 요청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만한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직임을 주셨는데 교회에 속한 목회자가 병이 들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고 또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오히려 순전하지 못한 모습 같아서 자기가 드러내고 기도에 요청을 한다고, 연약함을 나누면서 그는 함께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라. 지도자들은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할 것이요, 그저 누가 어땠대라는 말을 전달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저를 찾아옵니다. 주일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받고 갑니다. 검사 결과를 알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해줍니다. 때로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주중에 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의 요청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자리를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저에게 알려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생각할 것도 많은데 나까지 짐을 얹어주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그 고민들은 저 멀리 태평양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이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고통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력을,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다른 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사람들은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 실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태도이지요.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 기도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협당하도 자기네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지요. 누가 순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빨리 죽기를 원하나요? 누가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야고보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방 통치하에 사역했던 엘리야,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850대 1, 1대 10도 아니고 850대 1, 이 싸움에서 도저히 엘리야가 이길 수는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코가 납작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장면을 보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엘리야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는 참 고독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그를 응원하는 응원팀도 없었고요, 그를 지지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위로해 주듯이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이 엄청난 승리를 보고 난 이후에도 악한 여자 이세벨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위협 가운데 엘리야는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선지자 역할 하기 힘듭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었네요. 이세벨이 나를 또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데 그저 주님의 손에, 주님이 내 목숨 거두어 가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너는 잘 몰랐구나. 내가 갈멜산에서만 영적 전투에만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고난받고 불평하고 쫓기고 괴롭고 공고하고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몰랐을 뿐이지. 너를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엄청난 위로를 엘리야는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약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남겨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죽음이 늘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시련을 환난의 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다시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며 결실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지요. 기적을 행한 엘리야가, 기적의 통로로 사용된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졌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어서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저 힘들면 불평하고 그저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동일한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엘리야였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올 때 중앙의 통로에 카페트를 깔지 않았습니까? 카페트를 깔 때 제가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카페트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찢겨져서 얼룩져서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통해하는 성도들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서 빨리 교체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너무 깨끗하네요. 우리는 힘들면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탄하면은 그 기도는 예전의 일이요 지금은 평탄하게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어버리고 자기 일을 찾아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때인 줄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몇 분과 함께 교제하다가 한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20년 뒤에는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새벽 기도회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다 보니 그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면 예배도 기도회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전들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엎드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주님 살피소서, 그 눈물로 적셨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택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애끓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